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랏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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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소명 기사가 책의 첫머리가 아니라 6장에 나올까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신적 권위를 먼저 밝히기 위해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호세아도 모두 소명 기사를 책의 맨 앞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 선포 가운데 소명 기사를 삽입했는데 그만큼 남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가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이겠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52년을 통치했던 왕이 죽은 해, 나라가 흔들리던 그 불안한 시기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전혀 다른 보좌를 봅니다. 땅의 보좌는 비었지만 하늘의 보좌는 결코 비어있지 않았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아 계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스랍들이 그 보좌를 모시고 서서 6날개 중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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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늘의 존재들조차 얼굴과 발을 가리는 이 경외 그리고 3번 반복되는 이 거룩의 찬양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지금도 하늘 보좌 앞에 울려 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 앞에서 이사야의 첫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깨달음은 언제나 자신의 죄이니까요.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부정함까지 함께 짊어지고 통감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나 개인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스랍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심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용서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가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자를 정결케 하시고 자격을 입히십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순종의 순서를 주목해보기 원합니다. 은혜가 먼저 임했고 순종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던 겁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등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삶에 은혜를 채우는 일을 해야 용서와 화해도 새로움과 정결함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백성이 깨닫지 못할 거라는 응답이 안타까워 이사야는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동족을 향해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고통이 배어있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성읍이 황폐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3절에 소망이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나무가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훗날 메시아의 싹이 나옵니다.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남은 자를 통해 계속되는 것이죠. 솔직히 오늘 본문은 선지자에게 참 가슴 아픈 본문입니다. 구름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역이 아니라 환영받지 못하고 미미한 남은 자만 있을 거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사야도 그리고 주님도 환영받지 못하는 길을 걸으셨고 복음의 길이 항상 그런 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직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답이 이사야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의 왕자가 비어 흔들리던 그때에도 하늘의 보좌는 흔들림 없이 굳건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불안한 시대에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저희도 고백합니다. 저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한 입술에 숯불을 대시며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게 하옵소서.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라도 열매가 더디 보여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 저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